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응답으로 받아야 될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전도의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리스도 제자의 축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왜 택하여 세웠는가?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우리를 택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열매를 항상 많이 맺어주려고 우리를 택했던 사실을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에 이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자녀를 낳고 키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물며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죄와 저주와 운명과 사단과 지옥에서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겠습니까? 많은 열매를 항상 맺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경 속에서 믿음의 인물들이 어떤 열매를 어떻게 맺었는가를 말씀으로 계속 찾아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전도자 바울의 열매 첫 번째를 응답받았습니다. 전도자 바울의 첫 번째 열매는 스스로 종이 된 자유자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전혀 잃어버리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종이 될 수 있는 참 자유자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못되면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손해볼 수 있어. 이런 사람은 자유자가 아니죠. 내가 누구와 함께 있어도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그 사람을 도우고 살릴 수 있어야 진짜 자유입니다. 그래서 풍랑이, 감옥이, 질병이, 명예가 그를 얽어매지 못했습니다. 이게 전도자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자유할 수 있는 힘을 복음 안에서 찾아야, 그게 바울이 맺은 첫 번째 열매를 우리가 맺는 겁니다. 사람은 다 반응으로 움직이거든요. 누가 뭐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럽니다. 또 내 기분 따라서 이리 했다 저리 했답니다. 그러나 자유는 뭐냐면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힘을 키워야 됩니다. 왜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겠습니까? 바울은 세 가지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고 성령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 자유함을 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세상과 육신과 다른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붙잡히면은 그 자유의 능력을 누리고 살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이 두 번째 맺은 열매는 오늘 같이 하십시다. 기도의 열매를 유산으로 남긴 전도자다.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많이 맺었고 그 열매를 유산으로 남겼어요. 바울은 자식이 없었어요. 제자들에게 남겼고 교회에 남겼는데 그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지금까지도 계속됩니다. 우리가 자식한테 남기면 부자가 3대를 못 간다고 이상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교회에 남기면 영원한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의 열매를 유산으로 남겨놓았는데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그 축복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자 바울은 기도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전도자 바울은 기도로 삶을 살았고 삶을 기도 가운데 누리면서
헤쳐나갔습니다. 바울이 주님과 만나는 첫 장면부터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다메섹의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찾아가서 말하라고 하십니다. 아나니아가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던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 찾아가서 말하라고 할 때 주저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했습니다. 아니다. 그는 내 이름을 임금들과 이방인과 이스라엘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네가 가서 이걸 말해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랬어요. 환한 빛 가운데서 나타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바울은 말에서 떨어졌고 눈이 멀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 끌고 가려던 바울은 이제 남의 손에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메섹 안에 남의 집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뭐하고 있었냐면 기도하는 중이니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도 멀어졌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빛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이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도 않으면서 뭘 기도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사흘 동안 눈이 감기고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도 못한다면 뭘 생각할까요? 우리는 한 가지밖에 없겠죠. 눈 뜨게 해달라고. 답답해 미치겠다고 이럴 거 아닙니까? 바울은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첫째는 핍박하는 자기를 빛으로 찾아오셔가지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스도라 말씀하신 그분이 누군가를 생각했을 겁니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주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앞으로 네가 해야 할 일을 이룰 자가 있느니라. 그럼 앞으로 나는 뭘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걸 알려줄 자가 있다.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기도했는데 주님이 누구이신지 앞으로 주님을 모시고 해야 될 내 일이 뭔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보다도 주님이 누군지를 먼저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요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해야 될지를 알아요. 그런데 사기꾼은 사람들의 마음으로 훔치고 사랑을 뺏으려고 어떻게 하면 될까 일부터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짜 바른 관계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좋아서.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을 위해서 뭘 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니까 주님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내가 뭔가 이걸 생각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나중에 아나니아가 와서 들려주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복음을 핍박하는 자 있는데 이 복음이 복음됨을 예수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인 것을 전가하려고 하는구나. 그 대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 대상이 상류층 왕들이고 그 대상의 모든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나는 택함받은 그릇이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기도 중에 깨닫고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로운 인생, 주님의 이름을 전가하는 전도자로 새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혹은 20살, 30살, 40살, 50살, 60살 살아왔는데 지금이라도 새 인생 시작할 수 있어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시작할 거야? 기도 속에서 시작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지금 새 인생을 시작할 근거가 없다고 하면요, 지금은 여러분과 내 영적 상태에 이대로 가야 됩니다. 힘들고 괴롭고 짜증나고 이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다가 여러분 누굴 만나면 누굴 만나겠습니까? 내 형편대로 만나는 겁니다. 내 영적 상태대로.
내가 뭐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몰라봤다 그러는데요. 콩깍지가 자기에게 낀 거 맞아요. 자기 영적 상태, 마음 상태를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 그가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 뭔지, 이걸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생애 중요한 시기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생애 전환점이 열렸어요. 중요한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아서 돌파구를 찾아서 인생을 열어갔습니다. 평탄한 인생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생을 바꾸는 전환점을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얻은 것입니다. 세 군데만 생각해 보면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받는 순간에도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도받기 위해서, 순복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본격적인 세계 선교는 이렇게 금식하며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기도 속에서 열렸습니다. 세계 선교의 새로운 문이 기도 가운데 열린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하게 만듭니다. 기도 가운데 시작하는 새 일이라야 참된 하나님의 일이고 많은 열매가 맺게 됩니다. 두 번째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은 그렇게 시작된 세계 선교의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바울의 걸음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선교의 걸음을 돌리십니다. 이것은 바울 한 개인의 방향전환이 아니라 나중에 세계 역사의 흐름에 큰 흐름을 바꿔버린 대사건으로 기록됩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기다리던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자, 애를 쓰는데도 문이 열리지 않고 길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때 짜증내거나 포기하거나 무모하게 진행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다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더 큰 문을 열어놓으시고 옮기신 겁니다.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진짜 중요한 때가 어디냐면요, 일이 잘 될 때가 중요할 때가 아닙니다.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답답할 때, 우리 그리 말하잖아요. 미치겠단 말이에요. 돌아버리겠단 말이죠. 그때가 기회입니다. 이때 바울은 뭐 했냐면은 돌파하지도 않았고요, 짜증내거나 원망하거나 불신앙하지도 않고 뭐 했냐면은 기다리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산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있어서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는구나. 그때 발견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들어갔어요. 그게 사도행전 16장입니다. 그때부터 세계 선교의 문이 저 로마까지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안 된다고 할 그때 최고의 응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요,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니까 바울 자신이 바다 한가운데서 생사의 고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같은 배에 타고 있던 276명 전부에게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암담한 시간이 찾아온 겁니다. 이미 생명은 다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제수 몸으로 잡혀가던 바울이 일어나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살 길을 엽니다. 나중에는 바울이 말한 대로 그들은 털끝 하나 상하지도 않고 10날 동안 강풍이 부는 바다 한가운데서 시달렸지만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다 살아납니다.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말했어요. 내가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고 하였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지금 죄수로 끌려가면서 자기 마음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 절망의 순간에도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바울은 기도로 모든 풍랑도 죽음도 이겨낸 것입니다. 여러분, 생의 가장 극한 위기 속에 힘을 발휘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붙잡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네가 해야 할 일 때문에 내가 너를 살리고 너와 함께 모든 자를 살리겠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열매를 맺고 그걸 유산으로 남기려면 시작이 인생이 기도로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붙잡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축복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해결해달라 저거 해결해달라 그렇게 말 안 해도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담아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만 하면, 우리가 집중하기만 하면, 우리가 지속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모든 힘이 어디 가운데 와야 되냐? 기도 가운데서 얻어야 됩니다. 지금 원망하고 마음에 불평하고 내가 이거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생각하는 사람에게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진짜 기도합니까? 한 번이라도 제대로 기도해보고 그런 소리 합니까? 그런 마음 품습니까?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기도를 안 하면서 맨날 원망 불평하죠. 그러니까 오만 잡탕이 다 오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가지고 나는 몸은 깨끗이 씻겼는데 내 마음은, 내 영혼은 그냥 쓰레기통이라. 이걸 기도로 바꿔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기도 응답을 받으니까요, 그걸로 가는 데마다 사람 살렸어요. 여러분, 어린 소년대에 귀신에게 사로잡혔어요. 여러분, 귀신에게 잡힌 사람 봤습니까? 제일 먼저 일단 더러워집니다. 몸을 안 씻어요. 이 무더운 여름철에 온갖 것을 다 짊어집니다. 패션의 첨단을 걸어요. 일단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더러운 귀신 그랬던 겁니다. 육신만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생각도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음란하고 탐욕을 쫓아갑니다. 더러워집니다. 그 영혼까지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고 온갖 것을 다 합니다. 어린 나이에 소녀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점을 쳐요. 그 고통당하는 소녀를, 그리고 사람들은 이걸 이용합니다. 돈벌이를 써요. 도와주려고 안 합니다. 근데 이 소녀를 보고 기도 응답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그를 고쳐줍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에 힘을 얻고 응답을 받으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영적 문제에 사로잡힌 자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대로 일어났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자기 스스로 목을 끊고 죽으려고 했던 간수장, 그 집안을 복음으로 살려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기도 가운데 노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힘을 얻으면, 기도의 열매가 있으면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 276명을 살려냈지요. 남만 살리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는데 병은 낫지를 않아요. 남은 고쳐주는데, 남은 도와주는데 자기 병은 낫지 않습니다. 이때 바울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 큰 은혜 가운데 병보다도 더 큰 은혜를 입으니까 병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이 없는 거 그거 당연한지 모릅니다.
건강하지 못한 것 당연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질병과 가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을 지금 바울이 기도 가운데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가 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기도를 알고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를 알고 해야 돼요. 여러분 먹는 음식도 뭐에 좋다 하는 것을 알고 먹으면요, 귀해 보입니다.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은행이라든지 뭐 살구라든지 뭐 이런 것도요, 뭐에 좋고 뭐 하면서 쭉 옆에 적어 놓은 걸 보면서 먹으면요, 이게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먹으면요, 무조건 마이어요. 마이어가지고 병 만들어요. 근데 좋다는 걸 알고 먹으면 돼요. 기도도 알고 해야 됩니다. 알면 진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지금 하는 기도도 나중에는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의 열매가 없으면 결국은 신앙생활은 그냥 해온 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그러면은 종교생활은 온갖 저주재앙 다 불러옵니다. 이걸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진짜 기도하자. 가짜 기도하지 말고 진짜 기도하자. 진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병 걸리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 가짜 기도예요, 진짜 기도예요. 이건 그야말로 아우성입니다. 아우성. 전도자 바울은 그렇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기도 가운데 남을 살린 사람이 그 기도의 열매를 그대로 유산으로 남겨놓았어요. 바울의 기도의 열매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유산으로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만 보면은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썼는데 히브리서까지 바울이 썼다 그러면 14권이라 그럽니다. 성경에. 그런데 에베소서 하나만 봐도 그가 얼마나 기도의 열매를 누려가지고 그걸 유산으로 남겨놓았는지를 기도문이 3군데 나와 있어요. 오늘 그 3군데를 볼 겁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본 게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기도문입니다. 바울이 기도의 열매를 유산으로 남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제자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 내용이면서 제자들 자신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뭐냐면은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시지요? 얼마나 알지요? 이 사람들은 뭘 소유하면 그게 힘인 줄 압니다. 그럼 많이 가지면 힘인 줄 알아요. 많이 가지면요, 여러분 불편하고 염려, 근심이 확 몰려옵니다. 그런데 소유보다도 알면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수많은 사람 알아요. 나도 대통령 알아요. 근데 그는 나를 몰라요. 그럼 그는 아는 거 아니죠, 일단? 그다음에 내가 대통령 표를 찍었어요. 표 찍은 것 찾아가지고 초대받아서 취임식 때 가서 구경했어요. 초대까지 받았는데도 아는 겁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수십 년을 같이 돕고 살고, 그러니까 대통령 보십시오. 아무리 욕을 해도 붙잡고 지킵니다.
아는데 어느 정도 아느냐, 그게 힘이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는데 낫게 해달라, 돈 달라, 이게 아니고 알게 해달라를 구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냐? 성경을 주신 겁니다. 아는 게 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남편 얼마나 알고 아내 얼마나 압니까? 자식 얼마나 압니까? 부모 얼마나 압니까? 알면은 가능해요. 이해도 되고 배려도 되고 기다릴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어요. 모르면은 내 기분대로 해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뭐 알게 되나? 하나님 우리를 불렀는데 하나님이 왜 불렀냐?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이 내 같은 걸 왜 불렀을까? 그걸 알게 해달라. 바울은 그걸 응답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과 내 안에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업의 풍성함,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나를 구원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뭘 줬을까?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 알아라는 겁니다. 내 문제 하나 해결 못할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미약하고 나약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여러분과 내 생사하복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걸 알게 해달게 되었어요. 알게 해달라는 기도, 그게 바울이 우리에게 기도의 열매를 유산으로 남겨놓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서 3장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 가운데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충만하게 해달라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그 안 것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것은요, 교회의 비밀을 말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기도 내용입니다. 교회의 기도고 교회가 함께 하면서 응답받아야 될 교회의 모습을 말한 것입니다. 이 긴 내용을 세 가지로 말하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 그 기도입니다. 자,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속사람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내면, 새 사람입니다. 이게 강해지면은, 강건해지면은 일단 갈등 안 생겨요. 시험 들지 않아요. 문제 만나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 당황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계단만 높이 쳐다봐도 걱정이 됩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올라갈까? 젊은 사람들은 뛰어 올라가 버려요. 그러잖아요? 속 사람이 강하면은 어떤 방해물 문제가 와도 그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시험이 들고 갈등이 생기고 염려가 왜 오느냐? 속 사람이 약해서 그래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항상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 항상 계시는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걸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항상 계시게 하옵시고, 세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넓이, 높이, 깊이, 길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기도입니다. 자, 마지막 기도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너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이 마지막 기도는 기도하는 모든 교회와 제자들이 함께 기도의 내용이면서 기도하는 자들로 하여금 바울 자신을 향해서 기도할 때는 이걸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한 기도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래, 욕심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고 당황해서 염려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더라. 두 번째는요,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세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말씀 받은 자가 복음 말하도록 그걸 기도한 거예요. 자,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3장, 6장에 나와 있는 이 기도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히 정언해야 하지만은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이 다 요약해 놓은 걸 녹취해서 나가잖아요. 또 이 주부에 나와 있잖아요. 요걸 가지고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어쩌다가 하는 기도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하고 어느 게 진짜 기도겠는가 생각하면서 진짜 기도를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게 해달라 기도하고 충만하게 해달라 기도하고 말씀을 줘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한 기도는요,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자기 문제 해결도 아닙니다.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을 구한 것입니다. 영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기도가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이게 지속해서 나오면 여러분과 나는 세상 육신도 다 이길 줄 믿습니다. 이걸 유산으로 남겨놓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아는 게 힘이라 그랬어요. 어느 정도 아느냐가 그게요, 여러분과 내가 가진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는 막 기도해요. 밥 굶어가면서 기도하고 어디 찾아가서 뭐 108배를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잠 안 자고 기도하고 이 전부 다 뭡니까? 자기 정성 들여가지고 신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믿는 신을 감동시키려면 인간이 생각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지극정성을 하는 겁니다. 그 지극정성도 표시가 안 나니까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협박하는 겁니다. 굶고 잠 안 자고 이래도 안 들어줄래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걸 한번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내 자식이 내 도움이 필요한데 밥 굶고 잠 안 자면서 계속 구하면 이게 좋은 자녀요, 나쁜 자녀요? 이게 아주 못된 놈이지. 부모를 모르는 거지. 진짜 부모를 알면 부모님 마음이 어떤가를 헤아려 가지고 그 마음에 맞는 것을 해버리면 안 달라고 그래도 준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구하면 그게 진짜 기도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 안 해. 내 필요한 것만 생각해. 그래서 그걸 보고 도깨비 방맹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돈 나와라 뚝딱, 대통령 되게 해달라 뚝딱, 자식 장가 잘 가게 해달라 뚝딱. 그러니까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요걸 요새 말로 하면 자동 판매기라. 내가 500원이면 500원짜리 놓고 1000원짜리면 1000원짜리 놓고 하나님을 내 종 부르듯이. 암만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야 여러분과 내일은 성경대로 주님께 맡기고 말하고 주님이 기도하라고 한 거 그걸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요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1장, 3장, 6장에 나와 있는 기도를 가지고 정시기도하고 무시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기도의 내용을 유산으로 남겨놓았을 뿐 아니라 기도의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남겨놓았습니다. 유산으로.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이렇게 기도했고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방법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었어요. 그래서 유산으로 남겨준 겁니다. 여러분과 나도 이 바울의 기도 내용과 방법이 체질화되어 버리고 내 것 되어버리면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늘 군대를 동원하십니다. 그 첫 번째로 기도가요, 정시기도입니다. 시간 정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을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바울은 기도 먼저 하는 자세로 자기 삶을 살았습니다. 그 빌립보의 대역사 로마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가서 빌립보에 가서 뭐 했냐면요,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니까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처음 간 장소에서 기도하려고 기도하는 장소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려고 기도하는 장소를 찾을 때 일어난 역사입니다. 그게 빌립보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쉴 틈이 없이 바쁘게 삽니다. 그래서 막 머리만 대면은 막 골아 떨어질 만큼 피곤하게 삽니다. 그리 살면서 여러분과 내 마음이 기도할 시간을 찾고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16장 16절에 보니까 그 찾아낸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역사가 일어났어요. 찾아낸 기도처에서 늘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그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 세력이 꺾이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정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마음을 정하고 산다고 하면은 가고 오는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정시 기도로 정해놓고 여러분 기도하러 교회 오고 기도하러 하고 교회 가고 요 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는 감옥에 잡혀 들어가세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대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내가 정시기도가 체질화되면 내가 어떤 형편에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잘 들어주는 장소가 따로 있어. 그래서 늘 그리 가야 돼. 그래서 절을 가고 무당을 찾고 신비한 데를 찾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 못 삽니다. 현대인들은. 지금 다니는데도 시간에 모자랄 판인데 내 있는 거기가 최고의 현장 되도록 그게 정시기도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오늘부터 다시 시간 정하고 기도합시다. 마음을 정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뭔 기도했냐면요, 24시 기도했습니다. 무시 기도했어요.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구하고 그랬어요. 이 기도는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무시 기도가 사실화되면요, 24시 기도하는 길이 열립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게 됩니다. 자면서도 기도 가운데 잡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전혀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실은 불신 세상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가장 편안하고 확실한 방법의 기도가 뭐냐면 이 무시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안 믿는 친구하고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물론 남들 다 안 하는데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먹는 거 그거 안 남아도 교훈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는요, 24시 기도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는데도 편안함을 주고 여유를 주십니다. 그 만남 속에 계획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럼요, 나오는 대화나 보이는 모습 속에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시기도예요. 불신자들에게 꼭 표시내가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럴 수 있는 힘을 무시기도로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시기도는 삶의 기도고, 무시기도는 현장의 기도고, 무시기도는 우리 인생의 가장 편안한 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는요, 바울은 깊은 기도를 했습니다. 길게 기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짧은 순간에 기도하는데도 깊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도달해야 될 기도입니다. 옛날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기도줄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줄을. 네, 그럽니다. 기도줄 잡는데 몇 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옛날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찬송 부르고 막 조야 하고 막 하다가 이제 기도가 방해받지 않고 줄줄줄줄 막 나가는 그때까지 3시간 기다려요. 3시간 기도해야 돼요. 그래 얼마나 힘들어요. 그 말은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기도하는데도 오만 잡생각 다 가지고 그냥 기도 흉내만 낸다는 거예요. 진짜 기도 이 집중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 기도는 뭐냐면 깊은 기도입니다. 깊은 기도는 짧은 순간에도 깊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게 집중 기도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때 일어나는 겁니다. 정시기도, 무시기도 하다가 우리 기도의 경지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짧게 하고 순간에 하고 찰나에 하는데도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도. 그 기도의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 속으로 자꾸 자기를 인도해 가야 됩니다. 기도를 알아가야 돼요. 바울은 그 기도를 언제 했냐?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못 밖에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는 안다 그랬어요. 나중에 또 3층까지 올라가는, 그러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병을 이기게 됐고 인생을 이기게 되는 최고응답을 그때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집중기도하는 그 순간에 온 치유의 역사가 다 일어납니다. 내 육신 치유도 뭐냐? 그런 깊은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호흡을 배울 때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호흡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면은 숨을 쉬고 산소를 공급해가지고 내 아픈 곳에다가 그 산소를 다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결국 산소 모자라서 죽습니다. 암이 왜 생기냐? 산소가 모자라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암 치료하는 가운데 그 산소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깊이 들이쉬고 멈추면서 사방에 퍼뜨릴 수 있도록 하면 그리 돼요. 그래서 내쉴 때도 속에 있는 안 좋은 것을 다 내쉴 때 다 나가요. 내쉴 때. 근데 우리는 숨 어떻게 쉽니까? 막 계단 올라가도 강아지처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사실은 아무 기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못하도록 세상에서 사단이 우리 육신과 관계되는 모든 일을 염려, 근심, 두려움, 불안하게 만들어가지고 집중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는 게 뭐냐? 여러분, 정시 시간 정해놓고 할 때 그게 자꾸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했잖아요. 아무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게 성경에 누가 세봤어요. 365번 나와 있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360번 5일 동안 매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야? 주님 보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단 말이에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지금 성령으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문제는 없습니다. 또 기도가 소용없을 만큼, 기도가 필요 없을 만큼 큰 문제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모든 일은 항상 하나님께는 기도응답의 대상이고, 여러분과 나에게 일어나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은 응답해 줄 대상이고, 여러분과 나는 응답받아야 될 축복의 기회고, 세상에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가할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맺어될 열매 중에 열매가 뭐냐? 기도의 열매 맺어야 됩니다. 그 기도를 유사로 남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1장과 3장과 6장을
여러분 기도 가운데 쭉 묵상하시라 그랬고, 이제 여러분이 기도의 열매를 받아가지고 기도의 유산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이런 거 찬송 해봤죠?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게요, 그 언제적 사람인지 압니까? 1세기 사람이에요. 지금 뭐는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게 찬양으로 울려 퍼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혹시 메가더 장군의 기도문 봤습니까? 내 아들을 이런 아들 되게 하옵소서. 자기가 받은 기도 열매를 유산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바울은 성경에 나오면 여러분과 나는 뭘 남겨놓을 건가? 지금 내가 하는 기도 이대로 그럼 자식한테 유산으로 남겨줄 건가? 하나님 울면서 맨날 돈 주세요, 돈. 그럼 내 자식은 축복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이 돈 구하는 거 아닙니까? 내 자식은 돈 구할 필요가 없을 만큼 돈 가지고 있어야 돼.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말하지 않을 만큼 건강 가지고 살아야 돼. 근데 우리가 맨날 그 기도해가지고 그 기도를 물러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그 유산이 아니라 필요 없는 거 됩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열매를 받고 그걸 유산으로 남겨놓을.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남겨놓고 갈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맺은 열매, 기도의 열매를 유산으로 남겨놓은 전도자의 삶을 우리 전부가 응답으로 받아 누리는 정인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모든 걸 기도로 전환점을 만들게 하시고 기도의 열매를 유산으로 남겨놓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